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거동 거동문 67번 잠언 3장 거동문 67번 잠언 3장으로 교도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받는 것보다 나고 그 이익이 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다지게 하셨으며 온 중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저 여호와는 내가 어찌할 이신가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5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 10월 셋째 주,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고 힘 다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목마른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또 거역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죄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 세계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풍요로움이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정관 한빛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관 한빛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 153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관 한빛교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늘 경험하며 치료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수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더딥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마음에는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행편으로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구약 성경 127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3쪽 요엘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아멘. 네, 제가 어릴 때 꿈이 곤충학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릴 때 이렇게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를 또 손으로 잡고 여치도 잡고 그래서 그것을 집에다가 꿰어서 가지고 와서 또 불에다가 볶아 먹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참 그 메뚜기 볶아 먹으면 맛이 있어요. 고소하고. 고단백 영양식을 그때 좀 섭취를 했다. 그런 기억. 근데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메뚜기 재앙을 말하면 이게 잘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메뚜기 그거 잡아서 그냥 볶아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식용으로 잘 활용하면 될 텐데 왜 그게 재앙이라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그림에 나오죠? 저 메뚜기입니다. 저게 막 메뚜기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겁니다. 그 요엘서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 세대들에게도 전하여서 이런 재앙에 대하여서 들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1장 4절에는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이제 곤충이 팥둥이, 메뚜기, 그리고 너치, 황충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다 이제 메뚜기과예요. 같은 메뚜기들이에요. 조금만 특성들만 다를 그런 뿐이지 다 이게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달라붙어서 그래서 막 나무를 깔아먹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그 자신들의 주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포도주 만들고 무화과 먹고 배고플 때 그러죠. 그런데 그걸 다 메뚜기가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말갛게 벗겨지고 그래서 굶주림이 그 땅을 엄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제와 번제, 소제, 전제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메뚜기 떼가 사막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집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가뜩이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메뚜기가 이 옥수수 이런 걸 갉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구 인구의 10분의 1이 메뚜기 떼 확산으로 인하여서 식량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 떼의 재앙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리고 케냐 쪽에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쪽으로는 서아프리카로 이렇게 번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인도를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동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 거의 150km를 이 메뚜기 떼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있게 될 재앙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왜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 확산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바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 이 높은 온도에, 바다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서 사이클론이 이렇게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이거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클론이 발달하니까 사막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습해지니까 그 습한 그 환경이 메뚜기들이 이렇게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뚜기가 막,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메뚜기 때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우리는 그 메뚜기 재앙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다음 메뚜기 때 다음 행선지가 우리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가? 메뚜기 재앙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징계고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접하고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의 멸망이 초래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 요엘 선지자 당대에만 국한되는 한정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연재해와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재해가 지금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점점 더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주기를 두고 몇 년 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발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 원인,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심한 죄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징계를 내리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징계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일에는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음을 쏟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둔하여지고 더 둔감하여지고 그래서 두려움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안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거기만 온전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오늘 28절이죠.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는 언제일까? 그 후에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까? 언제 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부어주시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다.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후에를 베드로는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율법 시대를 지나고 복음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극도로 아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럼 다 부어주시는 것인가? 만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보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딸들이 예언하고 아들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노소와에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에는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어린아이의
일일지라도 사무엘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그런 일이지요. 어린아이 사무엘은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냥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약하잖아요. 막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이제 성전에서 막 이렇게 이제 또 금식하고 막 이런 일들 이제 안나를 보면은 84세에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안나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저분은 제외시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내가 행해야 할 일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꿈을 꾸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비침을 받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메꾸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지혜와 더욱더 해안이 필요하죠. 전체를 깨뚫고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죠. 정확한 판단력,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판단력, 분별력, 또 결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어요. 루트는 종교개혁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루트 종교개혁자. 그건 정말 이 성경을 깨뚫고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도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헛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육체의 생각에 젖어들도록 빠져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결과는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일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누구나 다 육체의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체의 욕망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싶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싶지만, 육체의 욕망이 나를 강하게 내 발목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탄식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이 고침받고 건강해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망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웬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웬만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한두 사람에게만 내가 성령을 한두 방울 조금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내가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풍성하고 역동적인 영적 교제를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이 없고 고침이 없고 치료가 없고 회복이 없는 그 예배, 왜 드려야 되는 건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예배. 여러분들, 나는 그런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동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 오늘 말씀에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예,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을 말씀하는 그런 걸까요? 종입니다. 종. 예, 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당시 사회적으로 비천한 그런 계급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예, 뭐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성령 어떻게 부어주실까요? 값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것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이사야 55장 1절 2절 지난주에도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돈 없이 값없이 받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령의 부어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고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값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값없이 부어지는 겁니다. 종이라도 돈 없는 자라도 비천한 자라도 차별 없이 값없이 부어집니다. 자유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들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인생에게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건강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관계에 실패하여서 정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에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는 사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심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은 그의 선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가 마음에 딱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역대하 6장 37절 39절 그들이 사로잡힌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주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 다니엘이 마음에 탁 새긴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가 눈앞에 닥쳤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중단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엘서의 이 성령을 부어주심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친히. 솔로몬이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삶은 어떤 사람이 아마 주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싱크대 위에 있는 고무장갑과 같다. 이 싱크대 위에 있는 고무장갑, 이게 뭐 힘이 있나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헛수업이와 같은 싱크대 위에 있는 고무장갑은 그 안에 누군가의 손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고무장갑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받지 아니한 이 신자는 손이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184장입니다. 성경금 있습니다. 감사한금 하나님께 적은 물질이라도 감사합니다. 한빛동산 예수님교회 성령 충만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주옵소서. 주일학교 부흥의 꿈과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또 주일 헌금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연락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며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되어지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나누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며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개혁의 달입니다. 말씀에 따라 삶의 자세를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좋지 않은 습관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10월 둘째 주일은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용 도연아 집사님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65회 정기노회가 다음 주 월요일 수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50명 제 최대의 집회 인원 수를 준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한 정기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